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로 수선하고 늦장마로 지리한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와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온 나라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큰 환란을 겪는 가운데 반년이 지나고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의 일상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된 저희들은 허울 속에 갇혔던 스스로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강주 애원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거나 나태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8월부터는 성전에 나와 그리운 교우들과 만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섬김 일들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공의를 여겨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주 애원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교회보다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나의 작은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박강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영력을 배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늘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인 한우들과 혹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재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실 말씀 신약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은영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당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바꾸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사무엘슨이라는 사람도 생각은 언어를 낳고 언어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결국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꿰뚫어지고 하나로 모아지면 그것이 어떤 공고한 사상이 되고 이념, 이데올로기가 되죠.
19세기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질서를 잡게 되고 개인에게는 부를 가져온다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시장은 자본주의를 낳았고,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국가 간의 엄청난 대립과 양극화, 또 집단 간의 개인 간의 심각한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자연 환경 생태계도 엄청나게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과 수많은 갈등은 이런 심각한 자본주의에서 빚어진 그런 엄청난 인류의 마성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극단적인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칼 마크스입니다.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배를 당한 프로레타리아 인민들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르주아 계급을 몰아내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을 고분고분하게 지배계층에 순응하게 만드는 기독교는 아편과 같은 종교다 하면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수많은 나라가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혁명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왔고, 결국 우리들도 6.25의 끔찍한 전쟁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만 그저 충실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공고한 사상체계고 이념체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결혼도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그만둡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오랫동안 믿었던 종교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황폐화된 그런 마음, 그런 사상을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는 제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현대인들의 황폐화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질과 육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 물든 현대 교회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가면서 점점 교회는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도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실행에 옮겨졌어요. 그렇게도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본능과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그래서 세상 가치에 물든 그런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그들은 불행하고 멸망하지만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령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요소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죄악된 요소가 우리 생각 속에 다시 섞여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걸 다 필터링하는 거예요. 필터링해서 오직 예수님께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적이고 음란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뒷담하면서 누구를 흉보는 사람들 틈에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제약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눈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손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죄악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거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제발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탁월하고 놀라운 그런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며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그저 내 생각으로만, 내 눈으로만 보니까 대단히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방법과 수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둑 1단짜리가 전체 바둑판을 보는 것하고 바둑 9단 입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바둑판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지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내 짧은, 내 작은 수,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는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인생이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살다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내 수준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꾹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어느덧 오묘한 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만하는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자기를 너무 과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너무 과대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대 평가하면 자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잘났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또 너무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을 다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 과시가 심해서 그냥 있는 척, 배운 척, 강한 척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 외모와 학벌과 지위와 재산을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그 사람 무시하면서 막 교만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어느덧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아부하고 막 자기를 막 꾸미고 위장하고 그럽니다.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막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진 말을 그 말까지도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 오해하고 막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항상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고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각 사람들을 걸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걸작. 영어로 걸작, 마스터피스라는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개성과 재능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개성과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과 그런 재능과 놀라운 것들을 가진 걸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평가에 우리가 휘둘립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플을 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악플을 달아도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함께 교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심하고 자기 과시가 심하고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실수가 뻔히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남들이 자기에게 주는 상처만 생각하고 막 끙끙거리고 미워합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절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남들의 장점을 칭찬하거나 남들을 이해하거나 남들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늘 외롭게 살아가 버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족과 다른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덕분임을 알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이 있고 셀리의 법칙이 있는데, 셀리의 법칙은요,
모든 것이 내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가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된다, 이게 셀리 법칙이에요. 머피의 법칙은 그 반대예요.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안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버스를 기다리다가 뭔가 한눈 팔고 왔는데 내가 기다린 버스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방금 산 물건 좋아서 비싼 값에 샀는데 1층에 내려가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물건이 싼 가격에 똑같은 물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하는 일만 안 되지? 자꾸 생각하면서 매우 짜증나고 불평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피의 법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힘듭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이에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괜히 부러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헤엄을 못 친다고 고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래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독수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뿐인 걸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남들도 내 눈에 거슬릴지라도 그 사람 자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남들을 바라보면 남들이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 줄 그런 수단으로, 그런 대상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기 욕정을 채워줄 수단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내가 사기칠 만한 대상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미워하고 복수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남들을 보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가 배신당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살아본 다음에 베드로를 다 검증한 다음에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예수님은 먼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베드로의 외모와 성격과 재능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덜렁거리고 아주 실수도 많이 했지만 마침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너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당신의 종으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늘 과거를 그냥 해고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때 30대 꽃미듬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 누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상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내가 회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동원 작가라는 분이요, 자기 아들에게 쓴 그런 내용으로 365페이지로 된 청춘달력 365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귀하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오늘 장래의 삶을 염려하고 지금 비교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그들은 지배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불행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위대한 여성 영성가 잔느 귀영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다. 자기 죽음은 자기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다. 과거의 나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려라. 미래의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현재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임마누엘 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은혜로 예비해 주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제약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현재의 나는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의 나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최상의 축복을 예배해 주실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많이 가장 생각합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그 생각이 모아져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큰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높이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권능만 생각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외롭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 허락하셔서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이 드릴 것 이 몸과 물질밖에 없어 저희들의 저 모든 것을 물질에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두 손 내밀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에 이 물질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일일이 살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에 들어있는 저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쪼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셔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찬송과 감사와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고통당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능력의 발로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고 몸의 지병이 떠나가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뛰어다니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임시당에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7월 한 달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4주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9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8월 2일부터 1, 2부 통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그전처럼 교회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주중에 다른 예배들도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지만 교회당에서 다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점심과 오후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잠정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이나 다른 형편상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전 11시, 12시 지금 이번 주는 그렇게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 12시 좀 넘어서부터 동영상 예배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로 제공이 됩니다. 연기했던 맥주감사 주일 예배도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각 교회 출입자 명부 출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출입 명부제도를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전자출입 명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우들이 스마트폰에다가 QR 코드를 내려서 이제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QR 코드를 받으면 이제 거기다가 찍으면 이제 등록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입이 됩니다. 나가고 올 때.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기록을 하셨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다가 안내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잘 하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젊은 교우들께서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폴더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록하고 오셔도 돼요. 꼭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 해달라는 거예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성규 집사님께서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신 다음에 강진군청으로 발령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윤희 집사님, 최한영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따님께서 장흥까지 그동안 멀리 다녔는데 식약청 6급 공무원으로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한 명밖에 안 뽑았다고 우리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본인들에게 진정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한번 드립시다. 축하와 감사합니다. 강주대 임신회가 목요일, 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30일 목요일에 모돌교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덕분에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